지난주는 굽어진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 경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그럼 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독재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도 또 죄인이다. 지혜자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무 지혜자라고 또 믿고 또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굽어진 세상 가운데 이제 한 영역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왕의 통치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런 통치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상적인 통치자는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불만스럽고, 그리고 뭐죠? 또 나쁜 통치자도 많고요. 그럼 그 통치자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먼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내가 권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 왕이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사울을 세우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왜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 순종하잖아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얼마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참 불완전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사울에게 복종합니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지를 믿기 때문에요. 나도 아프지만, 내 옆에 사람도 아프지만,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해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맹세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뜻이 분명히 있다.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반을 꾸미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급하게 이제 물러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결국은 발각되면 더 어려움 당하고, 그죠?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왕을 없애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5절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니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게 참 중요한, 시기와 판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왕이 언제 물러날 때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왕을 보고 계시는 왕 중의 왕, 그분이 결정할 거지, 시기와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신하가 결정하지 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쳐가 누구랴, 그죠? 왕의 장래 모릅니다. 오늘 막 큰 소리 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호련히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진핑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래를 가르치자가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 모민할 자도 없습니다.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 4가지가 나오는데, 생기, 죽는 날, 전쟁할 때 모민하는 것, 행악자를 건져내는 것. 악이 아무리 행악자와 가깝다 할지라도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 다윗 왕으로 52번이나 불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날이 임박하는 시점에서 다윗은 그냥 뭐로 불린다고요? 다윗으로 불립니다. 왕상 1장 보십시오. 다윗 왕, 아직까지 왕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 2장으로 딱 나오면 왕은 빠집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왕은 없어집니다. 왕은 모든 직분과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흙입니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법적 조치가 늦게 시행될수록 범죄율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동성연애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저 그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내가 정령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악이 아무리 평하고 악이 아무리 아무 이상이 없이 계속해도 상관없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계속 여호와만 경외해라. 자,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잖아요. 우리들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로? 넌 그래도 나의 전능함, 나의 지혜, 나의 사랑을 믿냐?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국 사람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백성들을 택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 시험거리,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여기에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절하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거리라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할 거냐? 그게 시험거리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잘 되면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시험, 아브라함 시험하잖아요. 땅 한 평도 안 주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도 안 주고 그냥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땅 다 사고. 그게 아브라함 시험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복 받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내한테 이루어지는 건가?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도신경대로 고백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하나님을 복종하고요. 세운 권위에 복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이런 굽어진 세상, 이런 통치자들이 지 맘대로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남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자꾸 지적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천국이 있는데 뭐. 예? 나는 갈 곳이 있잖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시험 가운데 계속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공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거워하라고요. 오늘도 물 한 컵을 마실 때 참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며칠 굶어 보세요. 너무 감사할 겁니다. 며칠 굶어 보면요, 정말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베푸신 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원수는 없고 상만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상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옥이 없이 기쁨은 그건 천국이고요, 병이 없이 감사하는 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요, 병은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해라. 자, 그래서 이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혜는 누구라고요?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 지혜고요, 해석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요, 이 굽은 세상 속에 얼굴이 사나워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얼굴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요셉은 얼굴이 사나워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형들 때문에. 그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이럴 때마다 요셉은 얼굴이 얼마나 사나워지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그 아내 때문에 감옥 갔을 때 얼굴이 얼마나 사나워지겠어요? 꿈을 해석했는데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얼굴이 사나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굴이 또 사나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나갈 때요, 정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잘 나가는 사람들 감아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화 많이 내더라니까요. 권력 가진 사람이 화 많이 내지, 오히려 권력 없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언제 변합니까? 권력을 가지면요, 얼굴이 확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굴이요, 성공하는데도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을까 밝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을 내가 하려고 들 때 여러분, 얼굴이요, 사나워집니다. 다 해석을 내가 하려고 그래. 시기와 사건을, 사리를 내가 다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참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요셉의 성공의 열쇠는 뭔가? 해석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형을 만났을까? 해석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까? 해석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도요, 요셉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에 탁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니까요, 요셉의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해석은 내가 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